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 한 10분 정도가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또 예배드리기 힘든 상태라 또 우리 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오시라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라고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지 졸기도 하고 휴대폰 소리도 들리고 좀 안 되겠다 싶어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고 가만히 생각을 이제 해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얼마나 집중을 못할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 온라인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휴대폰 다 꺼두시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첫 사역을 명성교회 있잖아요. 서울 옆에 있는 그 작은 상가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했거든요. 갔더니 신학생 자리가 있어요. 왜냐면 기둥 뒤에 기둥 뒤. 거기는 목사님이 안 보여요. 목사님 나를 못 봐요. 왜냐? 신학생들이 오면 그래서 조는 거예요. 조니까 거기 신학생 자리 교회에 있다 인식이 돼 있어요. 교인들이 신학생 자리. 거기 앉아보니까 그냥 졸려요. 그냥 목사님 나 안 보이지. 얼마나 또 졸려요. 습관이 그게 되더라고.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리는 게. 언제 고쳤냐면 고쳐 나갔지만은 이제 광림교회에서 전사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송받기 전에 이제 압구정동 그 예배당에서 4분과 5부 예배를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잘려요. 자다가 예배드리다 졸아도 잘려요. 졸면 안 돼요. 잘리는 거 잘리는 거지만은 그 자리에서 혼을 내요. 2,500석인데 여기가 2,500명이 너 때문에를 못 받는다고 막 그 자리에서 혼을 내요. 그러니까는 잘 수가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게 습관이 고쳐지더라고요. 마음을 먹기 나름이에요. 난 그럴 수도 있지 뭐, 졸 수도 있지 뭐, 잠령할 수도 있지 뭐, 자세가 흐트러 있지 뭐, 그런 마음 가지면 필시 졸든지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마음을 여러분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집중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강한 마음 가져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시간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살만해졌습니다. 왕도 됐고요. 반란군도 진압했고요. 외부에서 온 적들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궁전도 잘 지었어요. 이제 살만해졌어요. 살만해진 다윗이 뭐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배당 짓겠다는 다윗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예배당 짓겠다는 다윗의 생각을 막으셨느냐? 우리 생각할 때는 성전 짓는 건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이걸 막으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6절에 답이 있는데, 오늘 6절은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가를 딱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아멘. 이 구절을 하나로 한 줄로 딱 요약한다면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 두 가지 강력한 대조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집과 장막과 성막이에요. 여러분, 집은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집은 땅 위에 딱 지어져 고정되어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장막과 성막은 어떻습니까? 움직여요. 왜냐하면 천막이거든요. 막이라고 하는 게 천막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장막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에, 지나갈 때에 예배하던 이동식 천막 예배당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예배당을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한 장소에 딱 고정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 움직이시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신 곳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거긴 어디예요? 내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곳, 거기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조는 뭐냐? 사는 것과 다니는 것. 아까 말씀 보세요. 나는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가운데 뭐예요? 다녔다 그랬잖아요.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정적인 의미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닌다고 하는 건 뭐예요? 동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계속 움직이시고 계속 일하시고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즘 활동 많이 하는 이단이 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 사람들이 그 교인들 포교하고 접근하는 것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사례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봐요. 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름 뭔지 아느냐? 혹은 하나님이 여자인 거 아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뭐냐고 물어서 대답 못하고 그거 모르면 그것도 모르냐 하고 기존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구약에 나온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 참 이단들이 얕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다 생각했어요. 왜냐? 그 이단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이름이 하나가 다가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요, 제가 알고 배운 하나님 이름만 15개가 있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님 이름 하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미 구약에 보면 15개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왜 15개나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다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역사를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뭐예요?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이 주로 말하는 이름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모세가 묻죠. 하나님, 애굽에 가서 하나님 선포할 때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 도움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그때 나타나는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 이름은 뭐냐?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도 이미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긴 구절의 핵심은 뭐냐? 언약이에요. 4절에 나오잖아요.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렇죠?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호와의 이름 핵심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하셨어요. 그들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네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첫째, 둘째,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당연히 그들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죠. 근데 애굽에서 400년 지나면서 그들이 이 약속을 잊었습니다. 잊어먹은 게 아니라 기대를 접었습니다. 400년 지나도록 고난만 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키시고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희망 없이 기대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의미를 가진 여호와가 선포되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게 됐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군데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에게 가셔서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다윗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면은 하나님 거기만 계신 분으로,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거기서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 거기에 계십니다.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지쳐할 때, 낙담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거 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은혜로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경험할 것인가? 오늘 말씀으로 하면 다윗이 가졌던 그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 생각은 달랐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은 8절이 제가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앞에 원인 때문에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앞에 원인이 뭐냐? 다윗이 틀린 거죠. 하나님은 성전 짓지 말라 그랬는데 짓라고 그랬잖아요. 다윗 생각이 틀렸어요. 앞이 잘못됐으면 뒤에는 그 잘못에 대한 벌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8절부터는 그게 안 돼요. 벌이 아니라 복이 와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하나님 뜻과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복을 주세요. 9절 보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이 적들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하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틀렸으면 벌을 주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러므로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뜻과 좀 잘못된 생각을 한 다윗에게 복이란 복은 다 끌어모아서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으니까.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을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인간적인 생각이라도 이런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복받을 만한 마음 가졌던 그 복받을 만한 마음 뭡니까? 첫째는 겸손한 감사예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렇죠?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평안해졌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주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죠. 여호와께서라고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해주시고 나를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해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주어는 다윗이 돼야 돼요. 다윗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고난들을 견뎠어요. 많은 적들과 싸워 이겼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고난들을 견딘 건 다윗이에요. 적들과 칼 들고 싸운 건 다윗이에요. 내가 견뎠어. 내가 이겼어. 이렇게 말해도 누구도 반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입니까? 이런 겸손한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잘 되면 다 뭐예요? 내 탓이고 못 되면 다 조상 탓이고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다 뭐예요? 하나님 은혜고 안 되면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마음 가져요. 물론 상황에 따라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 보면 그런 마음 가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 은혜고 안 되면 내가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2절인데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 다윗은 그 당시 최고급 자재인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편안히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천막 예배당에 있으니까 천막 안에 있잖아요. 이게 다윗 보기에 더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나는 이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언약궤, 법궤가 그러면은 처음에는 좋은 데 있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천막 가운데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 거기 들어가셨거든요. 법궤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 보고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왜 저기 있을까? 안 됐다. 이런 마음 가진 적이 없어요. 그냥 원래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다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다윗만 나는 좋은 데인데 하나님께 왜 저기 있지? 다윗만 남들이 느끼지 못한 걸 느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게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안 느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제 교회 좀 이걸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봉사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섬기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저도 잘 못 봤던 부분이에요. 다른 자를 못 봤어요. 그분들에게 보인 거예요. 이러면 좋겠다. 진짜 그럼 참 좋겠어요, 정말. 왜 그분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느껴졌을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안 느껴지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런 질문 말고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잘 살았을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마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두 개의 핵심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군데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윗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 가르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참 성전입니다. 무엇이 참 성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거하시고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참 성전입니다. 하나님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까? 다니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어디에 거하시고 하나님 발걸음이 어디에 멈추고 하나님 손길이 어디에 닿겠느냐?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심령이 참 성전이고 하나님 그 마음에 거하시고 그 삶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성전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 거하실 거고 하나님 만날 거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주일이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이 순간을 우리의 심령을 참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있는 거기 계신 분이니까 내가 다윗 같은 마음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든 내가 일터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야지. 그런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다시 모일 때는 그런 축복의 간증, 은혜 받은 간증 가지고 제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